저는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한 번은 형제 자매들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팀장 시내가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팀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협력이 되지 않는 데다 다들 그녀의 눈치를 보느라 복음 사역에도 지장이 생긴다는 거였죠. 그럼 문제 해결은 된 거예요? 네, 해결됐어요. 형제 자매들이 제보한 게 다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조언하면서 도와줬지만 말로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그 후에도 바뀐 게 전혀 없다고 했죠. 그 후에 우리는 토의를 거쳐 시내를 팀장 직위에서 해제시켰어요. 그게 원칙에 맞는 처분이죠. 그 일로 저는 참 부끄러웠어요.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시내랑 몇 번이나 교제를 나눴었는데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질 줄 몰랐거든요. 저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반성하면서 고민했어요. 제가 막 사역을 인수받았을 때 돌이켜보면 신해팀의 복음 성과가 가장 좋았고 본분 이행에도 다들 매우 적극적이었기에 그 팀을 좋게 봤거든요. 특히 신혜는 사역 능력이 뛰어났던 터라 저는 그녀가 팀장이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팀에 대해서는 잘 체크하지 않았어요. 한 자매도 저한테 그 팀의 문제점을 얘기했었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복음 성과가 좋으니 몇몇 문제가 있어도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끔 그녀들과 교제를 나눠도 간단한 조언만 해줬을 뿐 그 문제가 잘 해결됐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진 않았어요. 한 번은 그 사역에 관해 논의할 때 시내와 샤오리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았는데 그때에도 각자 주장을 펼치면서 교만하고 독선적으로 군 적이 있어요. 그 후에 저는 두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교제해 주었고 그 둘도 반성하고 돌이키겠다고 하니까 마음의 짐을 덜었죠.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의 불화가 이미 한참 된 문제라 한번 교제한다고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네. 진짜 내적 상태가 바로 잡혔는지 체크하면서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좀 더 깊은 차원에서 교제를 나누려면 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고 두 사람의 내적 상태에 대해 잘 살펴야 하니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두 사람이 지금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싶어서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또 한 번은 시내가 다른 자매랑 교제할 때에도 의견이 충돌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놨지만 시내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자신의 의견만 강조했고 결국 그 자매는 어쩔 수 없이 양보했죠. 신우는 너무 교만했네요. 네, 맞아요. 시내의 교만 방장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 교제하려면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데다가 제가 처리해야 할 다른 일들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그렇게 큰 갈등이나 마찰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았고 일이 하나라도 줄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더구나 시내는 팀장이니까 교만한 성품을 표출한 뒤에는 찾고 구하면서 해결할 거라는 생각으로 넘겼어요. 그런 생각에 저는 그녀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지 않았죠. 그때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저는 시내가 교만한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팀장을 맡은 사람한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저는 외면하고 방치했어요.
저는 정말 책임감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어요. 그 후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리더 일꾼이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하든 어떤 성질의 사역을 하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사역의 현황을 알아보고 파악하는 것이다. 반드시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물어봐야 하며 직접 1차 자료를 파악해야 한다. 그저 소문만 전해 듣거나 남의 보고만 받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기 눈으로 인원 및 사역 진전 상황을 보고 어느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상부의 요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원칙을 어기거나 방해하고 교란하는 문제가 있는지, 업무 관련 사역에 필수 설비나 관련 교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 이런 일들에 대해 손금 보듯 훤히 알고 있어야 한다. 보고를 아무리 많이 받고 소문을 아무리 많이 전해 들은들 직접 한번 다녀오는 것만 못하며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고 믿을만하다. 각 측면의 상황을 모두 확실히 파악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갈피가 잡힌다. 부담이 있는 리더는 어떤 사역을 검사하든 모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업무 지식과 관련된 문제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들을 모두 알아볼 수 있고 물어보고 조사할 수 있으며 문제를 발견하고 제때 해결한다. 현명한 리더 일꾼은 오직 교회 사역의 문제, 업무 지식과 관련된 문제, 진리 원칙과 관련된 문제만을 해결하지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이 맡긴 복음 확장 사역과 관련된 구석구석 모든 면을 그는 다 살펴보고 자기가 알아차리고 발견할 수 있는 문제라면 전부 다 물어보고 검사한다. 자신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리더 일꾼과 예배드리며 교제하고 진리 원칙을 구하고 방법을 마련해 해결하고 큰 문제에 부딪혀 정말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제때 상부에 구하여 상부에서 처리하고 해결하도록 한다. 이런 리더 일꾼이 바로 일 처리에 원칙이 있는 사람이다. 무슨 문제든지 눈에 띄기만 하면 그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모두 분명히 알아본 후에 하나씩 해결하려 한다. 설령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재발생하지 않는 것은 보장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리더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보면서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복음 사역에 책임감이 없었거든요. 복음 사역의 상황을 제때 챙기거나 알아보지 않은 데다 형제 자매들의 내적 상태도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으니까요. 팀장 신혜가 사람들과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는 걸 알았을 때 최대한 빨리 교제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저 간단하게 그녀의 문제점만 지적해 주었을 뿐 형제 자매들한테까지 찾아가 신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녀의 문제가 어떤 성격에 해당하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제대로 폭로하고 교제해주지도 않았고요. 게다가 신혜가 태도를 돌이켰는지 자세히 물어보거나 파악하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문제가 단순히 폐계 표출인지 아니면 성품 본질의 문제인지 팀장으로 과연 적합한지 등의 세부사항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복음 사역이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 후에도 신혜는 여전히 교만하고 독선적이며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빨리 교제해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사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네. 귀찮다는 이유로 나서서 처리하지 않았어요. 저는 문제를 해결할 때 대충 형식적으로만 처리하고 거칠에만 만족하며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쳤던 거예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됐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저는 리더로서 직무 수행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실제적인 사역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거짓 리더의 모습이죠. 교회에서 저를 복음사역 책임자로 안배한 건 성실하게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본분을 이행하고 참답고 책임감 있게 사역하길 바라서죠. 또한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진리 원칙에 따라 해결해줘서 복음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맡은 사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을 하나라도 덜자는 생각에 거짓 리더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복음 사역 확장에 회방을 놓고 있었어요. 이런 본분 이행의 태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 내가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 찾고 구하며 고민해봤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리더 일꾼은 사역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모습은 주동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이런 교제와 말씀을 근거로 삼은 후에는 리더 일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진리를 교제하여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철저히 해결하고 제대로 사역해야 한다. 제때 적극적으로 사역 진도를 밀착 관리해야지 언제나 상부에서 명령하고 재촉해야 마지못해 일하는 시기여서는 안 된다. 늘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굴 뿐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리더 일꾼이 될 자격이 없으니 교체하고 조정해야 한다. 지금 많은 리더 일꾼이 사역할 때 매우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늘 상부에서 명령을 내려 강요해야 조금 사역할 뿐 그러지 않으면 회의하고 질질 끈다. 또 어떤 교회의 사역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 중 일부는 특히 회의하고 건성으로 대충 임하며 실제적인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다. 문제가 이미 매우 심각하고 그 성질이 아주 나쁜데도 리더 일꾼은 계속 관리 노릇을 하며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해 교회 사역이 마비되고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된다. 교회 사역이 엉망진창이 되어 질서가 하나도 없다면 그런 교회는 분명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다. 거짓 리더가 권력을 잡은 교회는 어디든 교회의 사역이 분명 엉망진창이 되고 몹시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할 일이 없어 보인다는 것은 어떤 문제겠느냐? 정확히 말해 부담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몹시 게을러 안락함을 누리며 쉴 수 있을 때 좀 더 쉬려 하고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여긴다. 이 게으른 자들은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많이 걱정해서 뭐해? 걱정이 많으면 빨리 늙어. 이렇게 많이 걱정하고 이렇게 많이 뛰어다니고 고생한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어? 과로로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병 고칠 돈도 없는데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지? 이 게으른 자들은 이렇게 소극적이고 뒤처져 있으며 진리가 전혀 없고 아무것도 꿰뚫어 보지 못한다. 이는 그야말로 한 무리의 바보들 아니겠냐. 흐리멍덩한 데다가 진리에 대해 지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사람은 왜 언제나 산송장처럼 방만하고 게으른 것이겠냐. 이는 본성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사람의 본성에는 타성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 늘 다른 사람이 감독하고 다그쳐야 한다. 때로는 육을 생각하며 육적인 안위를 누리려 하고 늘 스스로를 위해 퇴로를 남겨두는데 이런 자들은 속셈과 꿍꿍이가 너무 많다. 결코 좋은 작자가 아니다. 또 어떤 중요한 본분을 이행하든 한 수 남겨두려 하니 이는 무책임하고 충성심이 없는 것이다. 무릇 거짓 리더는 끝까지 실제적인 사역은 하지 않고 리더가 된 것을 벼슬로 여기며 지위의 복을 누린다. 그러면서 리더로서 이행해야 할 본분과 해야 할 사역을 귀찮은 일, 번거로운 일로 여기고 속으로 교회의 사역에 대해 반발심이 가득하다. 그에게 사역을 감독하면서 사역에서 밀착 관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면 끔찍이 싫어한다. 모름지기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사역이 이러한 일이다. 이는 본직 사역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왜 계속 리더 일꾼이 되려는 것이냐. 내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것이냐, 아니면 감투를 쓰고 지위의 복을 누리려는 것이냐. 감투를 쓰기 위해 리더가 된 것이라면 염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자는 인격이 가장 비천하고 존엄도 없는 후아무치한 사람이다. 육적인 안위를 누리고 싶다면 속히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 능력껏 경쟁하고 빼앗고 쟁취해라.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 집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이며 사람이 진리를 추구해 구원받는 곳이지 육적인 안위를 누리는 곳도 더욱이 사람이 안일하게 지내는 곳도 아니다. 거짓 리더 부리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하고 이성이 없다.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분배해 주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까맣게 잊어버린다. 입으로 대답은 그렇게 잘하면서 실질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 정말 부도덕하지 않으냐. 무슨 사역을 하든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해내지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이행해야 할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다하지 못하니 이는 폐물 아니겠느냐. 이런 자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바보, 지적장애인, 각종 신체장애자 외에 누구든 살면서 자기 본분과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부류의 사람들은 늘 장꾀를 부리면서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람답게 살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답게 살아갈 기회를 주고 자질과 은사를 주었는데 그는 그것을 본분 이행에 쓰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잘 누리려고만 한다. 이런 부류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역을 시켜도 그것이 중요한 사역이든 평범한 사역이든 혹은 어려운 사역이든 간단한 사역이든 그는 다 건성으로 임하며 장꾀를 부린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미루려 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계속 기생충의 삶을 살고자 한다. 이런 자는 쓸모없는 폐물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리더 일꾼들의 책무에 대해 자세히 교제해 주셨지만 저는 전혀 진입하지 않았던 거예요. 본분 이행에도 태만하고 무책임하고 육을 생각하기 바쁘다 보니 사역에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거죠.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기생충이자 쓸모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사실 신의 문제를 처리할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편한 대로 하려고 장기를 부렸던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자주 본분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가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너무 게으른 탓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맞죠. 형제 자매들 가운데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면의 원칙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때 처음에는 해결하려고 교제도 해주곤 했어요. 근데 발전이 너무 느린 사람들이나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런 경우는 도와주는 게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며 귀찮아했어요. 일단 제가 먼저 구하면서 묵상도 해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한테 교제를 해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회피를 선택했고 뚜렷하게 보이는 문제만 해결했어요. 어려운 일은 뒤로 미루고 어떻게든 일을 축소하거나 없는 일로 만들어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결국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했죠. 제가 늘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다 보니 복음 사역에는 오랫동안 진전이 없었어요. 이게 다 제가 본성이 너무 게으르고 언제나 육적인 것을 너무 사랑할 뿐 본분에 충성하지 않고 무책임한 탓이었어요. 네.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는 심각한 직무역이다. 너는 리더 일꾼으로서 본분에 대해 보여야 할 태도와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이런 부류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리더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문제를 발견하면 마땅히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하죠. 그게 저의 책무인데 저는 하필이면 바른 길을 걷지 않고 계속 제 육의 안락함만 고려했어요. 막상 실제로 일 처리하고 실제적인 사역을 해야 할 때에는 뒷걸음질 치면서 교회 사역과 형제자매들의 생명 진입에 손해를 끼쳤어요.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는 건 확실히 심각한 직무역이죠. 맞아요. 저도 앞전에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양육하는 분들이 새신자들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 해결 못한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럼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니까 간단하게 부족한 걸 짚어주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지도해주면서 도와주진 않았어요. 결국 문제 해결이 안 됐죠. 나중에 반성해 봤는데 저는 본분을 이행한다면서 지위의 복만 탐할 뿐 실제적인 문제 해결은 못했는데 그게 교회 사역을 망친 거나 다름없더라고요. 정말 비양심적이었죠. 네. 하나님은 말세에 사람의 폐괴된 성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수백만 자에 달하는 말씀을 선포하셔 일깨움과 권면, 심판과 형벌, 경고와 폭로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제를 해주시잖아요. 그것도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진입하지 못할까봐
세세하게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탄에게 깊이 폐기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정말 수없이 걱정하시고 수없이 고난받으시면서 많은 심혈을 쏟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많은 진리를 누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까지 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 수고하고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도 않았죠. 막상 실제적으로 일을 제대로 처리해야 할 순간에 저는 뒷걸음질치고 언제나 적은 대가로 하나님의 상과 축복을 바꾸려고 했어요. 정말 이기적이고 비열했고 양심과 이성이 없는 모습이었죠. 그제야 제가 항상 육을 많이 생각하고 안락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사는 건 인격과 존엄성도 없는 거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게으른 리더, 거짓 리더 그 자체였어요. 이렇게 본분을 이행해서 일시적인 안락함을 누린다 한들 게으르고 진취적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드러나 도태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작은 이익을 위해 큰 것을 잃었으니 너무 어리석었죠. 성경에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라는 기록이 있죠. 아멘. 정말 그렇더라고요. 주변에 항상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안락함만 누리며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교체된 형제 자매들을 떠올려 봤어요. 안락함만 누리려 하면 하나님의 혐오를 사는 것밖에 없고 심지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라 본분을 이행할 때 제 마음가짐을 모두 감찰하시잖아요. 저는 더 이상 전처럼 그렇게 본분을 이행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은 육적인 안락함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제가 본분을 잘 이행하고 진리를 실천해야 하는 곳이니까요. 네. 저는 이 본분을 받아들인 이상 마땅히 최선을 다해 사역을 완수해야 하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본분을 이행함에 있어 매우 무책임하고 육의 안락함만 누렸던 자신을 알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착실하게 본분을 이행하겠습니다. 선배님이 이렇게 교제하시니까 저도 정신이 드네요. 하나님의 사역도 곧 끝나가는데 본분을 이행하면서 안락함만 누리느라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분명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구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저한테 옳지 못한 관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중요한 사역의 책임자, 복음전도 지휘자, 각 팀의 팀장, 영화 제작팀 감독 등은 다방면으로 알아보면서 엄밀히 관찰하고 심사한 후에야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신중하게 사람의 본분을 안배해야 그 안배가 적합해 본분 이행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이방인들은 다들 일단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집에서는 어쩜 그렇게 사람을 믿지 않는 거죠? 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나쁠 수 있겠나요? 다들 좋은 사람들 아닌가요? 왜 더 파악하고 감독하고 관찰해야 하나요? 이게 말이 되겠느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깊이 파악하고 관찰하고 가까이서 접촉하는 것. 이런 방법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원칙에 완전히 부합한다.
어떤 원칙에 부합하겠느냐? 수시로 각 사역의 책임자와 중요한 사역 담당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때 조정하거나 교체하여 부적합한 인선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거나 경감함으로써 사역이 효과적이고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보장한다는 리더 일꾼의 직책 제4조에 부합합니다. 이 근거가 맞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겠느냐? 바로 사람에게 폐괴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고 있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실제에 진입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대부분은 원칙 없이 일을 처리하며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말로만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고자 하며 진리에 공을 들이고자 할 뿐이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폐괴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본분을 대할 때 조금의 책임감도 없으며 늘 건성으로 대충 임하고 그저 자기 뜻대로 행동한다. 심지어는 책망과 훈계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일단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고 연약해지면 본분을 내팽개칠 수 있는데 이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이 모양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리를 얻기 전까지는 믿을 수도 신뢰할 수도 없다.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냐? 어려움이나 좌절 앞에서 쓰러지고 소극적으로 변하며 연약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늘 소극적이고 연약해지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틀림없이 그럴 수 없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르다. 진실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당연히 사랑으로 도와주고 붙들어주며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점검하고 도와주고 지도해줘야 한다.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주요 목적은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키는 데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때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때 공급하고 붙들어주거나 책망하고 훈계하고 또한 오류를 바로잡고 부족한 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데 있다. 이는 사람에게 유익하며 악의는 없다. 사람을 감독하고 관찰하고 알아보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도록 돕기 위함이며 방해하거나 교란하거나 허수고한 일 없이 하나님의 요구와 원칙대로 본분을 이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사람에 대해 책임지고 하나님 집의 사역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서일 뿐 어떤 악의도 없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는 사역을 잘하기 위한 한 측면의 실행 원칙을 알려주었어요. 제가 책임지고 있는 형제자매들, 특히 주요 사역을 맡은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하고 관찰하면서 체크하고 감독해야 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폐괴 성품을 가지고 있고 진리 실제도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폐괴된 성품에 따라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맹신해서도 안 되고 감독하지 않고 방치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모두 사역의 무책임한 모습이잖아요. 정말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가끔 형제 자매들이 제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때는 바로 잡겠다고 다짐하지만 대부분이 그냥 한순간의 열정일 뿐. 막상 실제로 협력해야 할 때가 되면 이런저런 폐괴된 성품의 통제를 받아 진리를 실행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감독과 조언, 도움과 지지가 있어야 더욱 잘 실천하고 진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족하고 결점이 있기 마련이고 진리 원칙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분을 이행할 때 잘못과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때로는 폐괴된 성품을 표출하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기도 해요. 그럴 때 리더 일꾼이 감독하고 체크해야 하는 거고 본분을 이행하는 모든 사람의 상황을 깊이 파악해야 하고 문제점을 발견해 바로잡아야죠. 그래야 교회 사역에 발생할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를 돌아보니까 전 정말 너무 눈이 멀고 어리석은 사람이더라고요. 시내가 겉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복음 성과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저는 유독 신뢰하면서 중요한 복음 사역을 그녀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동역자 자매가 팀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짚어줬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또 시내가 교만하고 독선적이어서 사람들과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때도 저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어요. 그저 팀장이라는 이유로 간단히 조언만 해줘도 알아서 찾고 구하고 진입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상상을 깨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제가 가장 믿고 있었던 사람이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게요. 그녀의 교만한 성품 때문에 형제자매들은 눈치만 보면서 제대로 본분을 이행할 수 없게 됐는데 그게 다 제가 실제 사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과 일을 판단하지 않은 결과였죠. 맞아요. 진리가 없어 이를 간파하지 못하면 쉽게 외적 행위에 속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리더 일꾼은 실제적으로 현장 상태를 세부적으로 체크하면서 사역을 감독해야 문제를 제때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만큼 불필요한 손실도 줄일 수 있고요. 맞는 말이에요. 나중에 팀 내 사역을 검토하면서 아직 해결 안 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형제 자매들이 많은 사람을 전도에 데려왔지만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인성이 안 좋아 제명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결국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 거죠. 세부적으로 사역에 대해 체크할수록 뚜렷한 문제들이 보였는데 그럴수록 예전엔 제가 정말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걸 깊이 느끼게 됐어요.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 모든 사람이 문제없이 본분을 잘 이행한다고 생각했어요. 전 정말 피상적으로만 일을 판단했더라고요. 그제야 진리를 모르는 제가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한 앞으로는 모든 사람과 일을 진리에 따라 바라보고 제가 맡은 형제자매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그들의 사역도 잘 체크하고 감독해야겠다는 경각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더 일꾼에게 사역 현장에 깊이 들어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요구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꼈어요. 이는 우리가 합격한 본분행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근거에서 일을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죠.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는 겉면만 볼 게 아니라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했는지 실제적인 성과는 어떤지를 봐야죠. 맞아요. 그렇게 봐야 정확하고 실제적이죠. 네. 그 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추고 있고 문외한이 아니라 정말 내 책임 범위 내의 업무를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만 실천해도 본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다. 그게 무엇이냐? 마음을 쓰는 것이다. 일에 마음을 쓰고 사람에게 마음을 쓰면 본분에 충성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마음을 쓰는 것이 실행하기 쉽겠느냐 어렵겠느냐? 어떻게 실행하겠느냐?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쓰는 것이다. 사람이 정말 마음을 쓸 수 있게 되면 그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 한 가지 일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눈에 보이거나 일부 사람들이 하는 주장과 논조가 귀에 들릴 때 마음을 써서 고민하고 곰곰이 생각한다. 그러면 그의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생각, 관점, 태도가 생겨나고 이런 생각, 관점, 태도는 그가 한 사람 혹은 한 가지 일에 대해 깊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갖게 해주는 동시에 적절하고 정확한 판단과 원칙이 생기게 해준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쓰는 태도가 있어야 본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제게 실행의 길을 알려주었어요. 본분을 잘 이행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실제로 행동해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고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저 형식만 취하게 될 뿐이며 눈뜬 장님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죠. 네. 또한 문제를 발견하면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건 윗선에게 도움을 구하면 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며 떳떳하게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또 본분을 이행할 때 관념과 상상에 기댈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진리 원칙과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실행해야 하고요. 그럼요. 지금 사역에 아직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하는 거죠. 해결의 성과가 어떻든지 우선은 마음을 다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요. 복음 사역이 하나님 집의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근데 말세라는 이 가장 중요한 때에 제가 본분을 가볍게 대하고 안락함을 누리며 자신의 이익만을 지키면서 산다면 그건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하게 사는 것이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분량도 작고 자질도 별로 좋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고 당신의 요구에 따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교회 복음사역 성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주된 이유는 몇몇 복음 전파자들이 이제 막 훈련받는 상태라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진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였죠. 그래서 그들을 실제로 도우면서 지도하게 할 사람으로 리메이 자매를 배정했어요. 초반에는 저도 시간을 내서 리메이랑 같이 복음 대상자가 가진 종교관념을 분석하고 복음 전파자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파악하면서 일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맡은 일들이 많아지면서 아예 문제 처리를 리메이한테 다 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신경을 덜 써도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한편으로는 가책이 느껴졌어요. 저는 지금 복음 성과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리메이 자매가 문제점을 실제로 파악하고 나랑 상의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귀찮아서 남한테 다 떠넘기고 관료 노릇만 하려고 하더니 이건 너무 비열한 행태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육적인 것을 의식적으로 저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리메이 자매가 문제점을 피드백했을 때 저도 실제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자매랑 함께 교제하고 토론하면서 진리를 구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섰죠. 이렇게 실제로 협력하니까 팀 내 사역 현황과 진도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었고 복음 전파자의 문제점과 어려움도 제때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었어요. 또한 실제적인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게 되었는데 이제 막 훈련을 시작한 복음 전파자들이 점차 원칙을 파악하게 됐고 복음의 성과도 점점 좋아졌어요. 새신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바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도 생겼죠. 잘 됐네요. 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제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지만 그래도 본분에 진심을 다하니까 그다지 힘들거나 지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진리 원칙으로 무장하게 됐죠.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찾고 구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층 가까워졌고 본분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실제적인 사역을 해야 마음도 편하고 든든하죠. 맞아요. 아직도 결정과 부족함이 많아서 합격된 본분을 이행하기까지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던 제 문제를 어느 정도 반성하고 깨닫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본분을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해 더 많은 방향과 길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잘 됐네요. 제가 이런 수확들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덕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